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적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자꾸 자기의 지식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재능, 자기의 능력, 자기의 수단과 방법, 사람, 이런 걸 자꾸 의지해요. 자기 인격,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전심으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세요. 완전히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성경의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신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12절에서 22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의 배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중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을 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2명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이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2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2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이 우리의 거울과 경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지식과 직업을 의지해서 살지 않습니까? 재정을 의지해서 살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을 수 있고 실제로 교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아닌지 자신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뚜렷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의지하는 자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나 축복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매일 하루치의 만나만 내리신 것처럼 한 번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인사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 은혜를 받으면 한 달을 너끈히 살 수 있고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구에게도 주지 않아요. 불 받았다 그러고 실제로 기도하다가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그런 사람 중에 타락해서 지옥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해의 풍년으로 평생을 살도록 풍년을 내리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필요도 육적인 필요도 우리가 평생 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지 않으십니다. 왜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풍성한 영적 은혜가 아니에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풍성한 재물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공급하십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절대적인 필요성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득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문제들을 허락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주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못 깨달아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왜 환난을 허락했는가? 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완전히 절망에 처할 정도로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허락했는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것을 허락했다 그랬어요. 문제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절망감들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다 소용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줄 수가 없다.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이 교회적으로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예요.